자, 오늘 오랜만에 구약에 있는 말씀, 사실 열왕기상, 역대기 이런 이제 역사서는 사실 차례가 와야지만 좀 읽게 되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열왕기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탑 오브 탑이라고 할까요? 어떤 원형이라고 할까요?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좀 대표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엘리야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또 엘리야 이후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 있었고, 물론 그리고 대단히 많은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변화산에서 만나신 선지자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시는 장면,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인데, 이러한 점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죠. 그 엘리야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길래 우리에게 어떤 대표적인 선지자의 이미지로 남았을까? 엘리야 이야기 중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있고요. 계속해서 기름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엘리야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제 제자였던 엘리사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던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가장 유명한 얘기는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1대 450으로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겠죠. 읽어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열왕기서를 이렇게 특히 28장을 쭉 읽어보면은 마치 대결이 지금 내 눈앞에 막 펼쳐지는 것 같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내 앞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 상태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다는 뜻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악한 이제 왕의 아내가 함께 통치하던 시절, 사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시대,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이제 1급 수배자였어요. 엘리야는 잡히기만 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1급 수배자였는데, 3년 반 동안 나타나지를 않다가 갑자기 이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주십시오. 제가 대결을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대결 방식은 각각 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신이 불을 내려주는 쪽이 이기는 걸로.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38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도랑의 물을 핥았다.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말 그대로 굉장히 기적적인 이야기고 짜릿한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는 기적 이야기 자체로 놀랍기는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앞뒤로 조금 넓혀서 살펴보면
더 큰 기적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결 이야기로부터 약 3년 반 전에 엘리야는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진짜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뒷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고,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큰 비가 내렸다. 뒤에 이제 큰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 또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겁니다. 큰 비가 올 겁니다. 빨리 내려가세요. 왜냐하면 큰 비가 오면은 길이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십시오.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빨리 내려가세요. 가뭄이 극심하면은 땅이 물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죠? 너무 쩍쩍 갈라지면은 이게 막 비가 한번 내리면은 물이 막 잘 이렇게 다시 진흙처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홍수가 나기가 쉬워요. 그렇게 아합을 빨리 보내놓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축지법이죠? 아합 보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엘리야는 그 아합 앞서서 그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기적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 기적 이야기가 뭐 이 당시의 어떤 해프닝, 하나의 어떤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에 계속 반복되는 숫자들이 계속 나오죠. 3년 반,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는 숫자죠. 그리고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7번 기도했다. 7번, 7번, 7.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스라엘 이 전역에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겠다. 여기서 7,000명도 7 곱하기 10의 세제곱 다 의미 있는 숫자들이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기록은 당시의 일회성의 그런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종말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간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더 넓고도 더 큰 기적들을 이 이야기가 함의하고 있고 그 기적들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기적들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기적들은 왜 일어난 건가요? 이 기적들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죠? 엘리야가 지금 이 기적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보여주는 목적이 뭐죠? 아니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들을 누구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질문 하죠. 하나님, 우리도 기적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간구해도 되나요? 하나님께 기적을 우리가 기도해도 되나요? 해도 되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지금 기적을 만약에 간구하고자 한다면 그 일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안 구하고 계십니까?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적 사건들을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재미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좀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엘리야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기적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좀 빼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거 믿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을까? 기적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엘리야는 심지어 이 땅에서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데 그 사건의 기록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결을 앞두고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대답을 안 했대요. 왜 안 했을까요?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 불 떨어지는 거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조금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좀 깊은 관계가 있어 좀 체면도 있고 섣불리 말하기가 좀 미안해서 그런 걸까요?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 백성들의 속마음과 어떤 상황들, 양상들은 여러 가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백성들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펼쳐지는 기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적이 왜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구약의 모든 기적들이 이 목적, 이 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너희가 이 기적들을 보고 그분을 믿으라고. 응용해보죠. 자, 그러면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요청했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한번 기적 한번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들은 기적을 봐도 변화가 없을 거거든요. 그들은 기적을 본다 한들 믿을 마음이 없거든요. 그 속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는 음란한 세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상관없는 단편적인 놀라움으로 끝난다면 너에게 기적은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믿으며 그에게 순종하며 그에게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낌없이 가감없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이 온 땅의 창조주요,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기적을 보이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기적들을 해석하는 렌즈입니다. 기적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자, 그렇다면은 이 엘리야의 기적 앞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변화가 어떠한가? 굉장히 극적인데요. 자, 처음에 어땠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 말 한마디 못했다. 이러다가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두가 똑같이 기계적으로 두 번 외쳤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불이 떨어져서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내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알게 되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서로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막 지금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막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초적인 선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그의 피조물을 통해 메아리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이야기는요, 목적을 품고 있는 기적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목적을 품고 있는 기적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 목적이 엘리야의 기도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기적을 통한 이 목적을 성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능력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이라는 것은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능력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이 사용된 거라고요. 그렇다면 기적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가? 현대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더 주님을 믿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기적을 위해서 성령을 잡고 흔드는 듯한 어떤 그런 열정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위험합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엘리야의 뜻이었고 지금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기적이라는 것은 특수한 가르침의 수단인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양한 계시 중에 한 부분이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에 대해서 인생 중에 종종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믿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그 모든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말씀이라는 계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시, 완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완전한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수단과 모든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기적적으로 알게 되든 우리가 잠잠히 말씀 가운데 묵상을 통해 알게 되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분에게만 지식과 능력이 있다는 것, 그분만이 모든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가진 분이시라는 것, 즉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믿느냐에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 양과 질이 거기에만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기적이 필요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 기적이 필요해 보이십니까? 인생 앞에 내가 주권자인 척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기적이 필요한가?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구하는 기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찬송가 2절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그 기적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먼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뜻하시면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면 그 또한 나를 위한 최선이기 때문에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신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기적 자체를 우리가 구한다라기보다는 야고보서 저자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주제를 꺼내냐면 기도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기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뜻대로 구하라. 지체하지 말고 구하라.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 우리는 딱 아는 만큼만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 될 정도만 기도합니다. 기도의 범위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딱 믿는 만큼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조금 더 믿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된다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감히 붙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 가운데 드러낸다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믿는 만큼만 딱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기대하고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품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이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마음과 눈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우리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사역들을 다시 그 눈으로 바라본다면 사실상 이 교회는 아주 기적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막히는 그 지점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겠어요? 왜 그때 우리를 멈추게 하시겠어요? 목적은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성령께서 뭔가 이건 아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소리를 들려주실 때, 하루를 살다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마주했을 때, 하루를 살다가 우리가 악과 마주하는 현실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읊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지금 필요한 말씀들을 제게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방향이 없는 기도, 향방이 없는 기도,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필요한 기적이 필요하시거든 기적을 구하시고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실 거예요. 걱정 말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거든, 여러분 기도 중에 생각나시거든, 그 말씀들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거짓말을 못하시는데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일 겁니다. 사실은 되돌아보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을 덧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반석되시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는 것, 그게 우리에게 펼쳐주신 가장 큰 기적일 겁니다.